반갑습니다. 상용 형제님.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17장 본문을 읽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예언적인 의미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18절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1절을 읽고요. 형제 자매님들이 2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땅에 거하는 거하는 자들도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희방 없으나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희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10절 읽어주세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너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모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꿰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도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17장과 18장은 16장과 19장 사이에 막간에 삽입된 장이고요. 이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은 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측면에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18장은 그 경제적 측면, 상업적 측면의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어떤 체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존재해 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16장까지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까지 저희가 상세히 나눴고 그 주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 17장과 18장은 특별히 두 장에 걸쳐서 주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계시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1절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와서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을 말씀하는데 1절 보시면은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이제 이리로 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무리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 큰 음녀가 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물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저희가 이 17장 말씀에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결국은 그 15절을 보시면 해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은 뭐 결국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쭉 읽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2절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이 세상을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임금들조차도 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행은 실질적인 어떤 간음을 얘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원래 이제 땅의 왕들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같이 공부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 이게 기록돼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빌라도가 그의 권세가 뭐 주님을 풀어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이 권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니엘서에서도 4장 이하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제패했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되고 이와 같이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느부갓네살 대왕이 교만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징계 기간이 7년이었고 7년이 이제 맞춰질 때 그에게 이 정신병이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떠나서 이 야생 동물과 같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제정신을 이제 찾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들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라는 것은 음녀와 함께 교제하고 음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아까 백성과 열방과 뭐 방언과 이러한 이 땅에 있는, 땅에 사는, 땅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음녀와 함께 이제 음행을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행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음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육체적인 음행은 우리가 어떤 결혼의 그 제도를 벗어난 이 약속을 벗어난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행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근데 그것의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어떤 결혼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래서 이러한 영적인 어떤 간음을 이제 행했다. 이것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 2절 말씀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과 이 큰 음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땅의 임금들이 바로 이 큰 음녀와 함께 더불어서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음료와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력이 있어서 이 큰 음녀는 이 왕들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왕들의 이 음행에 동참케 하고 그것에 취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책임은 어떤 것이냐면은 왕들이나 땅에 거하는 일반 이 백성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를 지으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음녀와 이 음행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마음에 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측면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이 음녀는 이 왕들, 이 정치 세력을 이용을 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의 일반 백성들, 일반 그 국민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하늘에 거하는 성도와 구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그들이 이제 비록 이 땅에 육체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이 하늘에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땅의 가치관, 땅의 철학, 땅의 이제 이 세상의 정신적인 어떤 그 문화,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그와는 달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가치관, 이 바벨론 문명,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벨론 문화,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자기의 그 유익을 이 추구하는,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이 높이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함께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사단과 함께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영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3절을 보면은 좀 더 이 요한에게 이 영적인 이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바로 이 큰 음녀의 정체가 설명되어 있죠. 5절 보시면은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죠. 바벨론의 기원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니무롯이라고 아실 거예요. 니무롯. 이 니무롯은 당시의 영거리였고 큰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그 워낙 그 자기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그 영역에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니무롯에 관한 그 신화는 쭉 이어집니다.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니무롯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담무스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에 관계된 신화가 그 이후에 쭉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사악한 영적인 어떤 그 우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담무스가 뭐 이제 그 니무롯의 환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담무스를 이제 신격화하고 이렇게 해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의 이 종교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근데 이것에 이제 사단의 이 괴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 이후에 이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바벨론에 이 관계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도 각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화 속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 세미라미스는 그 여자잖아요. 그리고 담무스는 아기. 그래서 그 신화를 보면은 어머니와 아기의 이 신화가 계속 있어요. 이게 어떻게 또 발전하냐면 우리 보시면 뭐 사랑의 여신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 뭐 이게 다 보면 이 세미라미스와 관계된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에 관한 그 신. 그래서 이게 이제 천주교로 넘어오면은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제 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 그 아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신성한 존재인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아기 예수 즉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중재를 하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사단이 개입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분별하고요. 이런 이제 배경이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일단 이제 3절을 보면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참된 어떤 신앙이 아니고 이 바벨론 이 종교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도록 해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대 역사나 또 지금의 그 현대사 이렇게 쭉 보면은 중세 또 현대 이렇게 보면은 이 종교와 정치의 어떤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요. 그 종교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 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 이제 중세에는 교황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수장이 있었고, 종교적인 수장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이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이 교황이 이 왕권을 이제 장악해서 종교로 이 정치를 어떤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영향력을 이제 미쳐온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 배경을 이해하면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큰 음녀 바벨론 종교 체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이제 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붉은빛 짐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종교적인 어떤 측면의 그 세력이 또는 어떤 지도자 또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정치를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를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정치나 종교나 다 무엇이냐면은 이 만들어진 이 체제는 결국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창조주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인 음행이 종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참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즉 이제 이 고대 그 역사를 보면 이 성도들을 이러한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세력이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사를 보면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수요 모임에서도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9장 쭉 보면은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 죽잖아요. 근데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선지자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용을 당하는 거죠.
유대인이 유일신 사상을 이제 갖고 있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 의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종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신앙을 가진 이 신앙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리스도인 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해 온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6절을 보면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까? 마녀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마녀가 다 실제 마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17장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잡아다 죽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정치 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랬고요. 또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다 세계 제국들이 다 이러한 그 바벨론의 영적인 어떤 음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아까는 큰 음녀의 비밀을 두 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는 큰 음녀의 비밀이고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이 짐승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7 머리와 10뿔이다. 이것은 바로 그 짐승이 정치적인 어떤 권세와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는 어떤 우두머리고 뿔은 권세잖아요. 그래서 그 8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또 이제 등장할 존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머리와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근데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혜 있는 여보세요? 네. 이게 갑자기 이제 끊겼나 봐요. 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안 끊기고 되었죠? 짐승에 대한 생명책에 농락되지 못한 8절까지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8절이,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짐승에 이제 미혹되는 것이 이제 예언돼 있죠. 그리고 이 짐승은,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9절과 10절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여기서 그 7 머리가 7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7 머리는 7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 왕이다.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 교재를 잠깐 제가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갖고 계신 분은 156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이게 쭉 계시록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일곱 왕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니무롯이고요. 두 번째 왕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그리고 세 번째 왕은 그 아시리아의 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네립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벨론의 왕으로 느부갓네살 대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렸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왕이 세워졌다가 다시 패해지고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흘러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은 패망하였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다섯은 패망하였다, 망하였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왕이었던 니무롯은 이제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똑같이 이제 바벨론에 관계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무롯, 두 번째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시리아의 사네립, 그 다음 네 번째 느부갓네살 바벨론, 다섯 번째 바사 제국의 다리오, 여섯 번째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까지. 그러나 이 왕국으로 보면은 다섯 왕국이에요. 왜냐면 바벨론이 두 번 나오거든요. 니무롯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다섯 왕국은 즉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다섯 왕국은 망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즉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현재 하나의 왕국은 로마죠. 로마의 시저는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왕이란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가 이 제국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른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후 3년 반, 즉 42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잖아요. 전체 7년의 환란기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은 이 대환란이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반드시 바로 이 3년 반 동안 그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에 속한 남은 자들을 핍박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의미도 이게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음료 바벨론 이 세력 뒤에는 한 성이 도시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남용한 그러한 이 정치적이면서도 이 종교적인 이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종교가 우선적인 거고 이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지배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한 이러한 어떤 그 사단의 그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운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 11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여덟 번째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한 왕 중에 다시 이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로마에서 다시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로마의 시조 왕이 그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 이 로마 황제인 이 시저가 세계 정부의 마지막 형태인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대환란 때 세계 정부, 세계 제국을 형성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 이제 없죠.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의 휴거 때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이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민족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 환란기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의 7년의 역사. 그래서 자 이들은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자 12절 이제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바로 이 세계 정부의 마지막 형태로 등장하는 바로 그 세력이 이제 그 지도자가 또 등장하죠. 그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새로운 로마 제국의 이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 이제 예언되었지만 그는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음료를 태우고 있던 그 짐승을 보면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열뿔이 있죠. 머리는 7개. 그래서 이 머리는 아주 강력한 그 제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열뿔은 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 여덟 번째 왕,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새로운 로마 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세계 정부를 형성하고 등장해서 이 열왕들을 이 다스리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열왕이라는 이 이방의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것이 이 이유다. 유럽의 어떤 정치 연대인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신상이 나타나잖아요. 신상이 발가락이 10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0개, 10발가락의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반드시 뭐 유럽의 정치 연합 세력을 뜻한다고도 보지 않고 어떤 10개의 문명권을 또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열 왕이라는 거는 어떤 세력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왕이 자기들의 갖고 있는 권세를 또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13절 보면. 그래서 그 여덟 번째 왕인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정치 권력이 다 위임이 되고 그가 세계 정부를 이게 다스리는 형태로 마지막 때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이 열왕이 이 14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더불어 이제 싸우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아멘. 이게 실제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이 주님께서 바로 이 세계 정부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지킨 이기는 자들이 있죠. 그와 함께한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킨 자들도 이 승리에 동참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16절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함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16절은. 왜냐면 이 음녀가 지금 이 짐승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바로 이 영적인 음행을 주도했던 이 음녀가 바로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열왕들과 함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음녀와 이제 야합을 했는데 음녀는 종교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는 나름 어떤 거짓 신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단일 종교로의 형태를 이제 띄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결국은 바벨론의 어떤 이제 종교적인 세력을 이제 건설하지만 이 이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이제 주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 종교적인 어떤 세력이 이 단일화돼서 하나의 범신 종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범신 종교인데 사단을 결국은 섬기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어, 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또 유교, 그다음에 여러 다른 기타, 힌두교 이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도 어, 진리의 상대성. 그래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이고 범신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다 각자가 맞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때 이제 배도한 기독교죠.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종교 집단들, 이 기독교들이 이제 하나의 이 단일 종교를 형성해서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제국의 왕이 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단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그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종교는 더 이상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이미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 범신이 바로 자기가 신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에게 절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인 통합체는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마귀의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을 베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10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이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또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기반을 활용하지만 종교의 단순히 어떤 그 정치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바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말씀이 굉장히 여러 그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다 종합해서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해석이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이 문자적인 해석, 문맥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석이 많은 우리의 그 성경 교사들이 이런 해석을 이제 취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이 17장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시면 세 문제를 냈는데요. 1번 바벨론 큰 음녀는 어떤 일을 하며 그 운명은 어떻게 되리라고 정해져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뭐 그동안 나눔을 통해서 다 이제 교재가 됐는데요. 정리해서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풀어오신 형제님 계세요? 원래 화면이 안 보이나요? 밑에 제가 안 보입니까? 제가 예, 안 보여요. 네, 비디오를 안 틀어 있었네요. 제가 한번 네네. 말해볼게요. 네네. 여기 본문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게 했으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해 취한 자들이며 이러한 운명을 각자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10개의 세력들로 인해 마지막 시대에 크게 배도한 바벨론 음녀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적어놨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뭐 예언의 사실을 저희가 이제 해석한 내용이고, 2번 문제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말세에 있을 정치적인 배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이게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느냐,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네. 어떤 형제님께서 한번 2번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다 풀어왔는데요. 네, 1번 풀으셨으니까 2번 문제는 상효 형제님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보면서 네네. 이 짐승과 그 음녀인데 네네. 다 각각 두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제가 많이 배웠는데, 네네.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그 왕들, 그 네. 세상 권력, 이것이 이제 짐승을 뜻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음녀 역시 그 세상의 그 권력과 그 야합됐던 그런 종교적인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종교들이 이제 음녀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다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협조를 하면서 왔었다는 그것이 있었고, 근데 또 일시적으로 어느 정해진 시점에 그 짐승이 또 나타나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그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시기에 있어서의 또 완전히 또 통합된 그런 종교 이제 그런 종교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이제 제가 참 또 마음에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라고 할 때는,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리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대리하는 그런 그 임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을 대리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이제 정치와 또 연합이 돼가지고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세상의 국교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음료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를 누리고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아주 부유한 어떤 종교인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결국은 참 그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들을 잘 현혹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그 주님의 이런 가짜적인 이런 그 적그리스도 이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이게 그 주님의 그 재림으로써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참 정말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그쪽에 쏟지 말고 항상 엎드리며 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곳에 항상 하늘의 눈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네. 아멘. 그렇죠. 여기 이제 결국 14절을 보면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멸망하고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취하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그분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통치자요 왕으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릴 정권자로 주권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섬기는 그 주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14절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교훈을 받는데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이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저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 현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 나타날 사실을 우리한테 예언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어떤 통찰력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즉 주님의 섭리, 주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취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향후에 이렇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으로 섬기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 성도로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현재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순전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 성도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치롭고 존귀한 자들인가. 지금 여기는 땅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이제 휴거에 동참지 못하고 교회에 이제 속하지 않았던 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환란기 성도들, 그들의 이제 신앙을 우리한테 조명해 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현재적으로는 저희들의 영적인 전쟁과 저희들이 이 환란기를 통과하진 않을 것이지만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그 시련과 이 세상의 참 이 가치관과는 다른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하늘의 신령한 이 영적인 복인 진리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주목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런 측면 그리고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것을 좀 기억하게 되면서 참 마음에 어떤 용기 또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소망 이런 것들을 참 교훈을 저는 받았습니다. 3번 문제는 하운 형제님이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답이 결국 2번 문제 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14절 말씀처럼 결국은 이 김승정부
또는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좀 이렇게 보완해서 또는 이런 부분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한 분 정도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네, 네. 말씀하시죠. 그 짧게 뜻에 변함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며요. 네, 네.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항상 불이치 하는 자들을 위해 실현해 주시며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과 찬미를 받으실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돌아보며 주님께 엎드리게 되며 감사가 되고 또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로 인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우리가 교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8장 이제 상업적 경제적인 바벨론 체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는지, 이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님 또 자매님들의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생활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서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무리를 한 형제님께서, 부담되는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참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참 역사적으로 참 그 왕들의 그 역사와 또 그 음녀들의 역사, 참 이 많은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참 인내하셔서 참 창세로부터 참 지금까지 생명책을 열어놓으시고 참 그곳에 참 기록될 사람들을 찾으시고 참 기록하시고 참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참 그 일을 해오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멸망으로 이 세상은 갈 것이고 세상에 참 의롭지 않고 이제 배도한 그 모든 것들은 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오 참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참 참 공의로서 참 심판하실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 택하심을 받고 참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랍고 소중한
모르옵나이다. 참 저희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생명을 이렇게 주셨을 주님으로 더불어 이기는 자들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그 불타 없어질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지 않고 저희들이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